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45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두가 두려워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황성은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바꾼다. 이게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이래야 왕따 없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별을 당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열등감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계속 차별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쟤들이 나쁘다. 그런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이 세상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을 향한 복수와 증오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니 나를 알 것이다. 나를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알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보내던 그때 그 광야를 나를 위한 훈련의 자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쓰실 그날을 사모하며 그 따돌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나를 키우는 일에
훈련을 하면 된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다윗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닉에 빠집니다. 패닉, 모두가 두려워하죠. 사전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일으키는 집단 행동의 일종을 패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 행동을 일으키는 사회학적 요인 중에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한참 심해서 격리가 시작될 때 이러다 집에서 못 나오면 우리 먹을 거 없지. 사람들이 마켓에 마트에 가가지고 막 먹을 걸 사재기합니다. 전 미국에서는 휴지를 사재기하느라고 큰 마트마다 휴지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인간은 참 먹는 거 아니면 싸는 것 때문에 그 난리를 벌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패닉 현상, 패닉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포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패닉에 빠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모두 공포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할 그때가 바로 히어로가 등장할 때입니다. 영웅이 등장할 때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할 때입니다. 이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은 더 드라마틱한 배경을 갖고 있죠. 가족과 모두에게 왕따를 당해서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하카톤 막내 목자 다윗이 이 패닉을 해결할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광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모두가 그의 편이 되지 아니했던 그 광야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알았기에 그 광야에서 자기를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 시간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광야는, 홀로 있던 그 시간은 다윗의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자,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훈련하였기에 모두가 두려워할 그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물맷돌은 이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무기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조상들부터 그들은 물매를 훈련을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할 때 그때 물매를 던지는 병사들을 데리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1만 시간 훈련의 법칙이 등장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물매를 돌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물매를 던지지도 못하던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용감하게 나가서 그냥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가상해서 물매가 골리앗의 미간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행간에는 다윗이 수없이 물매를 돌렸던 다윗의 땀이, 노력이, 수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수금을 훈련하게 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다윗은 스펙이 든든합니다. 예능 스펙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왕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금 실력자, 그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 처음에는 삑살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도 1만 시간 훈련의 법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광야에서 그는 용기를 배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무서워서 움츠려들면 나중에는요, 귀신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기를 배웁니다.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전사의 기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들이 사울 왕에게 궁전에 있던 소년들입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잘 도리어 모르는구나. 가족은 무시했는데 또래의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어요. 가족은 도리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몸에서 낳는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부모가 제일 잘 모를 때도 많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용기와 무용. 여기서 또 무용을 춤추는 무용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 무술을 잘했다. 광야는 그를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 광야에서 그는 시인의 길을 훈련합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광야 홀로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시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휴가를 가는 곳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안 되는 곳. 그런 데로 들어간대. 홀로 있으면 멍하기도 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거죠. 시인이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나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님이 그 광야의 다윗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는 피노키오의 코와 같다. 원래 동화에서는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염려하면 할수록, 걱정하면 할수록, 두려워하면 할수록 피노키오의 코가 자라듯이 커지는 것.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선포했던 그의 고백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얘기뿐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된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문제인 골리앗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할 그때 영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입니다. 염려와 공포에 집중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입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기도의 응답을 쌓을 때입니다. 다윗으로 얘기하면 사자를 잡는 것, 곰을 잡는 것, 양떼를 지키는 것. 하나님, 이 사자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십시오. 이런 작은 기도의 응답이 쌓이면 어느 날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도, 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패닉으로 다가올 이때 영웅이,
믿음의 사람이, 이곳에 계신 다윗들이 등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합니다. 모두가 염려하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이 그 회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두가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다윗이 등장할 때, 지금 이때가 믿음의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때,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집중한 자가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두려워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기에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보고 꼬리 내리고 피하고 숨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 경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가정의 어려움의 골리앗 물리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후반기를 출발하는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골리앗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